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침몰 사고.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지요? 선상에 있는 애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린 여학생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영혼, 그리고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한 미수습자 9명.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3년. 사랑하는 혈육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목회자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흔히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슴에 박혀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우리 정아 씨도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기억나나요? 결혼했을 때 네. 아니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죠. 그런 행복했던 일들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 돌아가셨을 때 좀 그런 슬펐던 기억들이 참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3년 전이죠.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사건을 아마 모든 국민들이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이 세월호를 여전히 가슴속에서 기억하고 그리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애쓰시는 목회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산 화정교회 박인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 안녕하세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 화정교회에서 목회하는 박인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러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데 특히 세월호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힘쓰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하는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희생자 가운데 유예은이가 우리 교인이고요. 네. 특히 그 예은이 엄마는 박은희 전도사, 저희 교회 전도사입니다. 네.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세월호 열심히 냐 이런 말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 우리 아이가 희생됐는데 그 목사가 무언가로 돼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저는 미약하지만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온 국민이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에 다니던 학생이 그것도 전도사님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정말 목사님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슬픔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그 참사 날 제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필이면 왜 접니까? 아니, 어떻게 마음을 가눌 수가 없고요. 그냥 무릎 꿇고 하필이면 왜 접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팽목항일에 뛰어가지도 못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갈피를 못 잡아서 굉장히,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하다가, 저는 좀 천천히, 슬로우 스타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다듬고, 뭐라도 하자.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법 제정을 위해서, 특조위, 를 위한 서명운동 할 때도 열심히 했고.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냥 그 서명을 받으려고. 가는 곳마다 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목사가 이런 걸 하냐고 그 장로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안 할 이유를 대시오. 저는 항상 싸웁니다. 왜 그러냐? 이거 왜 달고 다녀요? 당신 달아봤습니까? 네. 그래서 싸우다시피 해서 제가 1,700명 받았습니다. 와, 네. 뭐 그러면서 하여간 제가 시골교회 목사로서 능력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습니다. 네. 사실 큰 충격을 받으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아니셨을까 네, 싶어요. 패닉이었죠.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됐을까 하나님께 의문이 들기도 하고 원망이 들기도 할 텐데요. 이 3년이 지난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드신 마음 중에 어떤 마음들이 가장 많이 드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또 들어요. 뭐 성경 말씀에도 비는 악한 자에게도 내리고 선한 자에게도 내리는 건데요. 이거를 뭐 억지로 이렇게 뭐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이렇게 끼워 맞추면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네. 구했어야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왜 구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밝혀지겠죠. 왜 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이 304명의 죽음에 대해서 생명의 얘기를 하지 않고 돈의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느냐. 왜 이게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생명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슴 아프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세월호가 오랫동안 이제 바다 밑에 있다가 최근에 인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민들이 보면서 또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목사님은 더더욱 그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국민들 마음이 다 비슷할 것 같고요. 근데 유족들을 좀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먼저 그분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불안해하고 만약에 그 안에 없으면 어떡하지? 어떤 이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걸 느끼면서 저도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꺼내지 않았지? 이런 분노.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월호는 시작도 못했구나 지금까지. 배가 건져지고 그 안에 미수습자들이 수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진상규명이 되고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고 그렇게 돼야 이제 비로소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참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 3주기를 맞아서 목사님께서 특별한 것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4.16 기억 독서대라고 해서 희생자 304명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그 제가 다 제 책상 앞에다가 그 희생자 304명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아침 쳐다보고 시간 나는 대로 독서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대. 예, 그래서 독서대를 생각했던 것은 단원고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자주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그 가슴이 아파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책상 위에 꽃이 놓여 있고 아이들이 쓰던 학용품도 놓여 있고 그런데 그 250개 책상 위에 내가 예쁜 독서대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글이 올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희생자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왕 하는 거 304개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4.16 희망목공방이라고 그 분향소에 있는데 거기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재단을 하고 톱질을 하고 재단을 하고 집에 와서 사포질을 하고 조립을 하고 칠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죠. 네. 중간에 그걸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우리 박은희 전도사님이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그 교감 선생님 목소리 하나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좋습니다. 그럽시다. 근데 이왕 만드는 거 김관홍 잠수 사건 하나 내가 만들겠어. 그래서 김관홍 잠수 사건은 제가 특별히 어깨가 넓었던 그 김관홍 잠수를 생각하면서
책 2개를 놓을 수 있는 네. 크게 큰 만들었습니다. 독서대를. 네. 그러니까 306개를 만드신 그렇죠. 거네요. 306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에 희생했던 분들 누구도 한 네. 분도 빠지지 않고 네. 다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손편지를 네. 그 쓰고 있죠. 네. 손편지를 써서 단원고 아이들은 특별히 그 약전이 있습니다. 네. 한 반에 한 권씩 해서 그 아이들을 아이들의 부모와 식구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약전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아는 아이도 있지만 모르는 아이들은 그 책을 보면서 그 약전을 보면서 짧게 손편지를 쓰는데 네. 오늘 새벽에도 몇 개 쓰다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네. 그냥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희 지금 그 녹화하는 곳에 목사님 직접 만드신 그 독서대를 몇 개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독서대 모양이 여기 나온 것도 다 달라요, 지금.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306개 독서대가 다 다른 독서대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시중에서 나무를 사서 쓰면 같이 만들 수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나무를 하나도 시중에서 돈 주고 산 게 없고요. 산에서 죽은 밤나무라든지 저희 교회에서 죽은 느티나무라든지 안산시 가로수 가지치기 한 거라든지 이런 걸 다 구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나무도 다 다르고 나무는 한 12 종류가 됩니다. 되고 예. 306개가 예. 다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다른 예. 독서대를 만들어 네. 드리자 해서 제가 이걸 306개를. 만들면서 느끼는 것은요. 참 신기한 거는 306개를 지난주에 다 만들었는데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건 어디서 구한 나무. 이거 만들 때 무슨 일이 있었지. 네. 요거 켜는 건 미지 아버지가 나 좀 도와줬지. 이런 것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만든, 10달 동안 만든 그 독서대를 내가 다 기억하는데, 이게 머리가 과히 좋지 않은 내가 기억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희생자 306명을 다 기억하시지 않는 거냐. 다 기억하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6절이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새겨가면서 기억하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저 가지고 나오신 것 중에 보면 이제 다르게 만드셨지만 손편지를 몇 개 쓰셨는데 좌측에 있는 거 한번 정화 씨가 한번 네. 좀 꺼내서 보시고요. 네. 이게 누구에게 과연 만들어서 선물한 건지 한번 정화 씨가 한번 제가 읽어보죠. 네. 어렸을 적부터 교회 앞 논과 밭에서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언니 동생들 친구들과 두 손 들고 뛰어놀던 너의 해맑은 얼굴을 고은 선생님이 무슨 제안을 하면 언제나 제일 먼저 좋아요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던 너의 예쁜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니. 온유하면서도 활달하였던 예은아. 이게 예은이의 편지네요. 얌전하면서도 적극적이었던 예은아. 그립구나. 이 나무는요. 제가 28년 전에 와서 느티나무 씨를 심어서 키운 것인데 교회 앞에 교회다.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2년간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은이가 뛰어놀던 모습을 다 내려다본 나무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이렇게 의미부여한 거죠. 네, 가슴이 참 먹먹해지네요. 네. 정아 씨는 또 금방 또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그 밖에 이제 다 저런 이제 사연들을 담아서 우리 친구 하나하나에게 희생자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와 그리고 독서대. 저걸 이제 목사님 이번에 전시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필요하면 저걸 구입해 가시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필요한 것에 도네이션 하는 것으로 그런 그래서 가격을 매기면 상품이 되니까 제가 3번에 걸쳐서 전시회를 하는데요. 4월 10일에 감리교 본부 마당에서 전시를 하고요. 이때는 원하는 분들에게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부활절에는
안산 분향소가 있는 그 화랑유원지 야외 공연장에서 네. 전시하는데 그때는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전시만 네.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김옥중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꿈의 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열리는 날인데 4월 20일. 4월 20일에 네. 거기서도 전시를 합니다. 그때도 뭐 판매나 후원금을 받지 않고 저는 304명이 이렇게 많다. 네. 이걸 안산 시민들과 연예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304개를 다 지내려 놓았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볼 겁니다. 그걸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공감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또 이렇게 힘을 써주시니까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다른 것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목공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 목공은요. 네. 제가 우리 박 전사님한테 내가 목사로서 뭘 도울 수 있겠나 얘기했더니 예배실을 좀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족들이 기도도 할 수 있게.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한 오후 5시쯤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유족들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배를 시작했죠. 그리고 또 그와는 별개로 장로회 통합 측 장신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모교 기도회라고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또 그 장소에서 네. 기도회를 네.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한 것보다 한 두세 주 먼저 시작을 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들린 얘기가 가족들 가운데 우리도 좀 목공 좀 배울 수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모교기도에 나왔던 목사님 가운데 안홍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1급 목수입니다. 아, 네. 목수시고. 네, 1급 목수. 진짜 예수님 네, 닮은 그러네요. 네. 이 목사님과 유족들이 대화하면서 그 목공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로 안 목사님이 와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감리교회가 기본 연장을 준비하고 안홍택 목사님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초기 한 20명이 시작을 해서 목공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목공방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참 좋은 일이 생겨요. 예. 어느 날 수연이 아빠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수연이 떠나고 나서 1년 이상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죠. 불면증 때문에. 그러면 낮에 나와서 분향소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졸다 깨다 밤에 들어가서 자면 잠이 안 오고 1년 이상 그랬는데 목공을 하면서 한 두어 달 지나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잠이 옵니다. 힐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살육 목공방이 엄마 아빠들에게 참 좋은 자리가 되었다. 이것을 제가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목공방에서 이렇게 아빠들은 이 장부목 이렇게 맞춤 가구를 배우고 어머니들은 DIY를 배웠죠. 저도 같이 배워가지고 저도 1년 만에 그 목공 지도사 2급 자격증 같이 땄습니다. 같이 시작을 하신 거네요. 진짜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가시는 과정들을 다 네. 경험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계셔서 그쵸. 우리 유족들이 기댈 수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나마 유족들이 참 든든해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박인환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네. 좀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여쭙고 싶은데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먹은 건 언제부터십니까? 전 좀 그런 면에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뭐 얘기거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월남 2세거든요. 부모님 원래 고향은 평안도인데 저희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가 3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4대가 되는데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어머님 따라 다녔죠. 그런데 5학년 때
제가 그 강원도 광산촌에서 자랐는데 광산에 사고가 나서 이웃집 아저씨가 죽었어요. 또 거의 동시에 마을로 들어오는 읍내로 들어오는 그 버스가 고개를 넘다가 굴러서 마이크로 버스가 그래서 사람이 여러 아는 사람들이 죽고 네. 그럴 때 사람이 죽는 거구나. 왜 죽지? 어린 마음에. 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불안. 예.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고 산다는 것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 저는 한쪽에서 철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머리개가 앉은 거죠. 왜 사람이 죽지? 왜 사람이 사는 게 뭐지? 이러다가 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울증 같은 거. 소아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집 아까운 잘생긴 셋째 미쳤구나. 동네 사람들 술을 쏴라 다 들었죠. 저는 잘생긴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피식 웃고 그러세요. 저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어머니는 저 교회 밖에 모르시는 분이고 또 그런 분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믿음으로 우리 이제 잘해보자 맨날 그러시고 또 제가 어머니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 1년쯤 됐을까요? 저도 모르게 회복이 됐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서 제가 참 이게 제 어린 시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땐 철없이 뛰어놀아야 그렇죠. 되는데 막 그냥. 그 어렸을 때 제가 나도 목사가 되어서 인생이 왜 살다가 죽는지를 알아야겠다. 야.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요. 그러게요. 아니 어떻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예, 물론 이제 뭐 중고등학교를 걸치면서 이렇게 애들이 시즌이 바뀌면 야구 선수도 됐다가 축구 선수도 됐다가 네. 대통령도 됐다가 예. 저도 그런 과정은 겪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결심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남다른 그러니까. 네,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니, 같은 네. 목사인데 갑자기 작아지는 거 있죠, 그러게요. 내가. 좀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목회 방향을 결정하시게 된 특별한 또 계기가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신학을 하면서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또 목표가 이렇게 생기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참 제가 75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죠. 네. 아주 부흥 운동도 활발하고 뜨거울 때. 저도 뭐 기도원 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많이 쫓아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거든. 뜨거웠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저도 큰 교회 목사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철없이 가졌었죠. 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군목으로 입대하였는데 어느 날 이하대 대대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맨 앞자리에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큰 상병 하나가 안경을 뚜껑을 쓰고 침을 질질 흘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예배 끝나고 군정병을 불러서 몰래 물었죠. 쟤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어떻게 군대를 왔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서울대 다니던 학생인데 학변자로 끌려왔습니다. 이 학변자라고 하는 것은 데모하다가 사진 찍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잡아다가 군대에 쳐넣는 거죠.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끌려와서 아침 9시 일과가 시작되는데 아침 8시면 보안반에서 불러다가 똑같은 거 물어보고 말하는 태도 불량하다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걸 2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바보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부대에서 전방에서 지뢰 사고가 나서 4명이 죽었는데 제가 지금 그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억울한 죽음이었거든요. 네. 억울한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다가 죽은 억울한 죽음인데 네. 이걸 화목 작업하다가 죽은 걸로 해서 그냥 장례를 해치우더라고요. 네. 그걸 다 보셨군요. 그걸 제가 장례 집전을 했죠. 네. 저희 군목들이 다 하도 큰 사건이라 사단 참모로부터 해서 모든 군정 참모들이 같이 장례에 참석했거든요. 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 목사가 있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죽은 장병 장례 치르는 것으로서 내 군목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네. 내가 여기서 못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군대에서 좀 몇 년 더 군성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의무연합만 하고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뭔가 좀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반이다. 예, 세상에 나가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봉사는 영성으로 세상과 교회가 이원화되지 않았는데 네. 같은 건데 네. 그런 계기가 그런 있으셨군요. 그렇게 되게 강권적으로 많이 역사를 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픈 네. 분들도 네.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보게 하시고 네. 이게 뭐 목사들은 다 그런 일 겪죠. 네.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걸 많이 보셨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그게 때부터. 난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저도요. 나는 목사도 아니야. 그 안산 화정교회 네, 이름도 네. 예쁘고 굉장히 그 안산 최초의 교회이기도 네, 네. 하고 참 도시 안에서 조금 그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 역사도 깊은 특별한 교회라고 들었는데 어떤 교회입니까, 화정교회는? 저희 교회는 1904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네. 100년이 넘는 교회. 그러게요. 113년이죠. 네. 안산에서 이야. 제일 오래됐고요. 네. 3.1 만세 운동 때 안산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을 우리 화정교회 교인들이 주도를 했어요. 네.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때 교회가 폐교가 됐죠. 12년 동안. 네.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 월미도에서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미군이 새우젓 단지를 우리 동네 사람들 말로 새우젓 단지를 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포 사격을 잘못해서 우리 동네를 다 불태웠는데 교회도 네. 불탔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4, 5년 없어졌던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옮겨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두 번 꺼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네. 네. 워낙 우리 동네 이름이 꽃우물이거든요. 꽃우물. 예, 화정, 꽃우물장. 네. 그래서 원래 이름은 고주물인데 그것이 옛날엔 꽃을 고지라 그랬잖아요. 네. 고주물. 그래서 지금도 고주물이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이름처럼 그러네요. 우리 동네 사람들 심성이 좋아요. 네. 교인들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교회죠. 네. 근데 그곳에 부임하신 28년이나 네네. 되셨어요. 사실 처음에 그 교회 가셨을 때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네.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러지 않으려고 그랬죠. 젊은 시절에 젊은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대형 교회를 같거든요. 꿈꾸셨던 그러니까요. 적이 있으셨고. 네. 네. 제가 강원도에서 자라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만은 자신 있었어요. 감신대 가서 내가 이 서울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중간밖에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물안 개군이었구나. 내 아들 딸은 도시에서 키워야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자녀 하고 교육에 있다가 우리 딸아이가 6살 때 아들이 3살 때 갔는데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지금이야 그 앞에 뭐 우리 김학중 목사님도 아시지만 지금이야 뭐 굉장한 네. 도시가 됐지만 아주 첩첩산중이었어요. 네. 시골이었죠. 네. 여기서 그냥 3년만 있다가 나가야겠다. 원래는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처음에는. 저런 얘기를 하니까 위로가 좀 되네. 그리고는 이제 모른 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네. 아주 말씀을 재미있게 잘하시는 76살 된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네. 문학중 네. 권사님이라고. 네. 이분이 어느 날 그런 말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들이 다 똑같다고 2년 3년 있다가 안수 받으면
조금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홀딱 간다고 말이야. 어떻게 하셨지? 뜨끔하셨어요. 내가 보낸 목사님만 해도 14명이라는 거예요. 14명 돼요. 네. 시골 교회니까 왔다 가시고 네. 왔다 네. 가시고. 뭐 2년, 3년, 긴 사람이 5년. 네. 그러면서 저보고 눈을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이제 뜨시면서 네. 목사님도 그럴 거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유, 저는 안 그럽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해야죠. 제 마음이 싹 들킨 거예요. 네. 아유, 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면 저 죽고들랑 장례 치르고 간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아둔한 머리로 순간 계산을 해봤죠. 내가 생각한 건 3년인데 한 2, 3년 지나면 대충 81살 되니까 돌아가시겠지. 그 짧은 순간에 그걸 계산을 하셨어요. 예, 약속합니다. 네, 야. 네, 분명히 약속하신 거 약속했어요. 네. 아이 좀 기분도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욕 먹는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알았습니다. 네, 네. 약속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지. 네. 예, 한 2, 3년 인심 쓰자. 아, 근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95세까지. 와. 95세 야. 장례를 아니 94세에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시려고 임종예배 와달라고 해서 임종예배를 갔더니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제가 그때 색소폰을 막 배우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 예배를 끝나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저 권사님 돌아가실 때 불어드리려고 배운 건데 야, 이 찬송 들으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걸 불었는데 누군가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앞에 앉았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려고 하던 분이 깨어난 거예요. 할렐루야네요. 그리고 1년을 더 사신 거예요. 와. 그래서 95세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제가 50대 중반이 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그 사이에 뭐 이곳저곳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못 갔어요. 그 약속 지키느라고. 그런 셈이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느덧 그 권사님이 표현한 좋은 교회라는 거 있잖아요. 네. 조금만 네. 좋은 교회. 네. 도시에 조금 큰 교회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큰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양적으로도 좀 부흥되고 또 이제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새로운 교인들도 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애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고 싶었는데 네. 또 뭐 아이들도 뭐 사교육을 할 수도 없는 동네인데 아니 뭐 남매신데 네. 뭐 너무 잘 키우셨어요. 네. 우리 따님이 그 서울대 나왔거든요. 와. 그리고 아드님이 지금 그 경안 경안고등학교에 야. 교사, 예. 네, 교사 선생님으로 지금. 그러니까 남매를 시골에서 네. 정말 잘 키우셔서. 네. 아니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셨는데. 네. 그렇게 네. 좋은 그래서 교회도 제가 이렇게 하시게 되시고. 할머니 권사님하고 그 이 시골 목사가 그 의리를 지켰더니 그 하나님께서 네. 아주 귀한 선물들을 네. 주신 네. 거다 그렇게 하고 네. 지나온 28년이 참 감사하죠 저는. 예. 네. 아니 제가 화정교회를 네.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교회도 아름답고요. 네. 주변이 자연이 네. 그 도시 안에 약간 그 자연이 있는 동네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농사도 많이 지시고 또 네. 여기 가면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어요. 고구마 농사를 지시는데 고구마, 네. 목사님께서 그 화정교회가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서도 교회가 사실 도시교회처럼 크지는 않지만 한 30개 교회를 여전히 선교하고 와. 돕는 그런 네. 목회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그 뭐 직접 농사도 짓고 열심히 그러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저는 직접 뭐 농사라기보다 처음에는 가서 이제 100% 교인들이 농민이었으니까 추수할 때 가서 낯질도 같이 하고 네. 함께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거 못 합니다. 다 기계가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교회 뒤에 밭이 한 400평 되는데 고구마를 제일 쉬워서 고구마를 너무 맛있어 고구마가. 정말요? 와.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재작년부터는
우리만 그래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한 고랑씩 교인들에게 나눠주고요. 그것을 가져갈 때, 캐갈 때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 모은 것은 저희 교회 교육 식당에 이제 화목 나를 때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점심시간에 구워서 먹고요. 온 교인이.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우리만 이 맛있는 고구마를 먹지 말자.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네. 이렇게 밭을 몇 고랑 해 주어서 네. 심는 거하고 캐가는 것만 하게 하고 그 중간에 풀 뽑는 고구마는 풀 뽑는 게 일이거든요. 네. 잡초는 제가 다 뽑아줬죠. 네. 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실 아주 큰 교회는 아닌데 작은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섬기시는 일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네. 저희가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지을 때 그 예산이 1억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6군데인가를 돕고 있었는데 교회 건축을 할 때 대부분 은행 빚을 얻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불렀죠. 모아서 우리가 이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교회를 짓지만 미자립 교회 조금씩 보조하는 거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건데 그들에게는 큰 거다. 그러니까 그거 줄이거나 없애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느리지는 않더라도 교회 짓는 동안에 줄이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장로님이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교회를 짓고 나서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재정도 나아지고 아직도 빚은 얼마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30곳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또 뭐 어디서 누가 좀 어렵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한 번도 빈손으로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고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자기들이 사업을 하거나 뭘 하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도네이션을 잘합니다. 네. 이게 목사님 우리 지방 목회자 가운데 제일 어려운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이 다니는 그 가정이 있는 제일 어려운 목회자가 누굽니까? 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시니까 교인들도 맞아요. 훈련이 되고 배우는 거죠. 목사님께서 교회 자랑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또 목사님께서 정말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기 그럼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교인들이 순진하고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앞으로도 목사님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은퇴 10년 남았거든요. 10년 남았는데 뭐 아직 은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르다 생각하지만 10년 동안 그 뒷모습이 좋게 보이는 목회 화정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고 싶고요. 네. 또 10년 이제 현직에 있는 동안 요즘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뭐 우리 김 목사님도 아시지만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은 작지만 그 어려운 후배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화정교회는 그래도 제가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많이 모이고 등치가 커서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어려운 이웃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다. 정말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교회로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이제 안산에 있는 목사로서 이 세월호가 인양되었는데 선체 조사가 잘 되어서 미수습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으로 돌아오는 거 그리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들, 그 이유들 이런 걸 다 밝혀서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책임지어주는 것이 가족들의 어떤 치유의 출발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는 저희들의 기도고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했어요.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네. 공교회, 우리가 그럼요. 더불어 살아가는 또 하나의 교회가 공동체 교회인데 네. 그런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또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목사님의 사역 저희도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네. 건강하시고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그 나라 그 땅 되기를 소원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